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불교가 개교된 개교표를 가지고 인사님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교표는 모두 주지하다시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여러 그 부분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크게 열린다. 크게 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정신을 갖게 하는 뭐 그런 게 개벽이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하는 걸 봐서 상당히 좋아서 말씀을 앞에 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류의 정신이 물질이 되어가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인류를 파란 고해 쪽으로 가지 않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원불교를 개교했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근간을 통해서 인류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쟁도 그렇고 또 인공지능 AI의 발전도 미래의 혼돈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생각하지 또 확정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혼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후천개벽과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원불교가 이런 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인사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신 내용으로 개교한 그런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교학과 다닐 때 네. 프린트본으로 정전 대중경을 배웠어요. 아, 지금 인쇄본이 없었어요. 그랬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학과를 졸업하고 정화사에 이제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인쇄본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이제 정전 대중경을 전부 감수위원회를 통해서 뒤바꾸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네. 대정리가 시작됐어요. 네네. 하섬에 10번을 갔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네. 가서 수정해갖고 오면 또 이제 편수위원회라고 또 편수위원회 허가를 가지고 또 사슴으로서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번을 범산 종사님, 태타원 종사님 저 세 사람이 총 정화사 직원이에요. 예.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결국 원불교 교전 이제 첫 권을 만들었어요. 동아출판사에서. 네. 그때 이제 완성되었다고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범사님하고 저하고 서울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 사장하고 문화부장하고 응접실로 오더라고. 예. 근데 교전을 딱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보다 더 기뻐해요,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문화부장이 하는 말이 참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표현은 참 앞으로 인류 문화혁명을 위해서 문화의 진로를 그냥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표현인 것 같다고. 예. 그렇게 표현하고 또 네. 여러 가지 부연한 말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참 그 문화부장 표현이 아주 제가 만족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럴 만큼 참 위대한 훌륭한 그 인류 역사를 방향 감각을 세우는 표어지요.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표어 의미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성불재중, 네. 성불재중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 내용대로 공부를 해야 성불할 수 있고 재중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거기에.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네.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네. 첫째는 내 인격을 성불재중하는 인격을 둬야 하고 그러한 실력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열어주신 표어가 이 개교 표어고 전 인류 세계, 전 생명의 세계를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라는 말은 생명까지를 포함한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낙원세계를 지금까지는 하늘나라 또는 불토 서방 정토 낙원세계 이렇게 알아왔는데 이걸 크게 방향 전환을 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가 따로 없다. 하늘과 지상이 따로 없고 위와 아래가 따로 없고 사실은요 지구가요 저 별나라에서 보면 우리가 하늘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이 따로 있나요? 하늘이 따로 없어요. 우리 우주 세계는 하늘이 따로 없어요. 지금 내가 지구에서 몸을 받고 있으니까 위로 하늘이고 이 지구가 땅이라고 그러지만은 땅과 하늘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위대한 큰 그 덩어리 안에서 말이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천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려고 그 표준을 세워주신 것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표어니까 우리 교역자나 또는 제가 교도가 정신 차려서 이 개교 표어를 이해하고 이 개교 표어에 부합된 공부와 교화와 생활과 사업을 다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훌륭한 유일한 다만 하나밖에 없는 그런 표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표어를 이해할 때는 이 표어가 세 가지 용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 물질, 그다음에 정신, 네. 그다음에 개벽. 네. 이 세 가지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물질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정신이란 무엇이냐 개벽이란 무엇이냐 네. 하는 문제죠. 네. 네. 이 세 가지 단어의 용어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파지해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전체적인 의의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럼 물질이란 무엇이냐? 네. 잘 알지요. 물질이란 무엇이냐? 요새 말이지요. 과학은 보이는 세계, 가시의 세계. 네. 가시의 세계는 천체 망원경, 또 전자 망원경을 통해서 아주 먼 곳까지, 아주 이 땅속까지 다 알아냈지 않아요. 네. 아주 위로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던 하늘나라를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가시의 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이것을 천체 망원경으로, 전자 망원경으로 다 알아냈단 말이죠. 또 하나는 과학이 위대한 것은 미시의 세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 아주 원자 그 이하의 세계를 다 뚫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양자물리학이라고 네. 해갖고 옛날에는 우리는 산소, 수소, 질소 막 이게 원소로 외웠잖아요. 그것이 기본이라고. 그 요새는 그런 것이 기본이 아니고 서로 불확실성의 서로 관계성 이런 세계 아주 불가사의한 세계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불가사의라는 말은 정신의 세계에서 하는 말인데 과학의 세계에서 좀 불가사의의 세계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의 세계. 그 양지말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이 물리학적 견해예요. 물질이 이미 개벽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 알아낸 물질을 앞으로
응용과학에서 얼마나 많은 요새는 AI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과학이 또 발전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물질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옛날에는 이 물질의 세계까지 신앙의 대상으로 보았어요. 모르니까. 물질의 세계, 그것이 다 물질의 세계인데 물질의 세계로 이해를 안 했어요. 그냥 정신의 세계로 보았지요. 신앙의 대상으로 보았다니까요. 하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에서 하늘이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아요. 또 그러면 정신, 그것이 물질이 개벽되니의 중심 사상이에요.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에서 과거와 같이 종교적 신앙, 종교적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밝힌 거예요. 물질이 개벽되니 개벽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까? 그러므로 이 개벽에 맞춰서 정신 개벽을 다시 해내야 한다 말씀이죠. 정신 분야도 우리 정산종사께서 정신을 4가지로 분석했잖아요. 네. 성품, 정신, 마음, 뜻 4가지가 종합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네. 이거를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 정신세계에서 내가 내 정신세계에서 성품을 깨달아야 되고 정신을 깨달아야 되고 마음을 깨쳐야 되고 뜻을 깨쳐서 이 4가지의 그 방향 감각을 확실하게 알아서 공부를 해야 적실하게 원만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신 세계에도 잘 개발이 되었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태어났고 원불교에는 특히 이런 문명 혜택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질이라도 그런 것이고 정신이라도 그런 것인데 개벽이란 무엇이냐? 네. 이 개벽의 문제가 그죠? 아까 저 주사님께서 네. 크게 열린다. 크게 열리는 세계. 그렇죠. 예. 아이고 좋은 말씀이죠. 예. 크게 열리는 세상. 크게 열리는 아주 세계.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개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질 개벽이라는 것은 물질의 근본을 요달해야 한다 이거예요. 물질의 근본은요 은혜예요. 아, 물질의 근본은 은혜다. 은혜예요. 네. 은혜. 네. 물질의 근본은 천진이에요. 물질을 개벽한다는 말은 물질의 세계의 근본이 하나는 그 은혜고, 물질은 은혜의 세계예요. 그다음 천진의 세계예요. 우주 대자연 우리가 천진, 자연처럼 천지는 것이 없잖아요. 네. 자연처럼 천지는 것이 없어요. 천진무후한 것이 자연이에요. 자연처럼 평화스러운 것이 없죠. 천진하고 평화스럽고 이런 물질의 개념을 이해해야 물질을 대할 수가 있어요. 물질은 우리 이용할 대상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물질이 그와 같이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또 하나 내 정신. 그럼 정신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정신의 근본은 광명, 네. 광명, 위력, 위력이 정신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삼명육통이니 우리가 종교를 신앙할 때 위력을 믿잖아요. 이런 위력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입도록 불가사의한 이런 경지에 도달하도록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네. 위력을 종교에 들어올 때는 제일 첫째가 위력을 믿고 들어와요. 이 정신의 근본이라는 것은 광명이 근본이고 위력이 근본이에요. 위력이 근본이에요. 그다음에 역시 물질과 같이 평화죠. 평화를 이런 그 요소 그런 그 내용 그런 근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근본을 깨닫고 정신을 수양하고 물질을 활용해야
물질이 개벽되는 의미를 요달할 수가 있고 정신 개벽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 개벽의 정신을 잘 조화시켜 가지고 물질과 정신이 잘 조화된 가운데 원만하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그게 나오는 것이죠. 네. 물질과 정신과 개벽을 다시 한번 잘 고찰해서 그냥 얼른 짚어가는 말로 네. 이해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물질이란 과연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네. 정신이란 과연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또 이 개벽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이 물질과 정신과 개벽 세 가지 단어로 융합이 돼서 표가 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의 뜻을 잘 요달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리신 부분은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 개교표에 대한 그 흐름을 좀 잠깐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는 실천적 방법이 있다면 예.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얼른 생각해서 좋은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지금 방금 물으시니까 하나는 역시 나지요. 네. 나를 구원해야 돼요. 개교표어지만은 개교표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나를 구원하는 표현이거든요. 표어거든요. 네. 내가 내 정신을 개벽해서 내가 나를 구원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예. 내가 나를 위해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표어를 잘 이해해야 그 표어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당연하죠. 교화죠. 네, 네, 네. 대중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네. 대타. 내가 물건을 대할 때는 물건을 대하는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을 대하는 관계성 속에서, 내가 미물을 대할 때는 미물을 대하는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늘을 대하면 하늘을 대하는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정신을 발현하고 정신의 근본을 발현하고 물질의 근본을 드러나게 할 것이냐. 우리는 물질이라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네. 물질이란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그냥 무정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어져 이거는 네. 도무지 지혜가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네. 물질은 무정한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런 생각은 도무지 지혜가 박약한 생각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초탈해서 하나는 나 자신을 구원하는 그러한 표어다. 이런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둘은 교화. 여러 대중을 위해서 내가 대상, 물건을 대할 때는 물건을 대하는 대로 사람을 대할 때는 미물을 대할 때는 미물을 대하는 대로 파리를 말이죠. 파리만 있으면 그냥 콱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때려잡고. 지렁이도 어떤 사람은 발로 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지렁이 있다가 나왔다 하면 발로 밟아버리는 사람. 그렇게 한다니까요. 개를 대할 때에도 말이요. 개가 부처님이에요. 개를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것만 보고 막 그냥 귀여워 그냥 한 이불 속에서 자고 그 야단을 떨어요. 순종하는 것만 보고 개를 개로 볼 줄 알아야죠. 그와 같이 대타관계에서 이런 그 물질이 개벽되는 정신이 개벽하자 하는 실천 요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네.
우리 소태산 부처님께서 참 얼마나 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저 하늘로 너는 것 치지 말아라. 낙원세계를 저 영원한 서방 정토로 내둥글 치지 말아라. 낙원세라는 것은 네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 네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풍토, 그 모든 것이 다 낙원이니 이것을 버리지 말고 낙원 세계로 구현해가는, 낙원 세계로 구제해가는, 그런데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 표준을 세우는 표를 삼아라, 이런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개교 표가 네, 네. 실천적 의미에서 그렇다니까요. 네, 네, 네. 실천적 의미에서.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반려동물을 대하는 것도 법도 있게 해야 된다 그럼 하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개교표 하면은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고 이렇게 다 외우고 다 알고 있지만은, 마음 공부를 하거나 또 직접 수행을 또는 교돈 공부를 할 때 그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고 하는 그 기본적 정신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더욱 모든 공부가 좀 빠르지 않을까. 대종사님의 그렇습니다. 정확한 본심을, 우리 원불교가 창교한 정확한 그 창교 정신을 늘상에 되새기면서, 우리는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교한 종교다 하는 그런 그렇지. 느낌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동아출판사 문화부장을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네, 그 문화부장이 상당한 밝은 사람이었으라고 나 생각을 해요. 네. 그와 같이 개교표가 참 단순한 표가 아니고, 또 원불교 출가 제가가 네. 이 표어 정신을 크게 세상에 발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냥 개교표를 언어로, 문자로 해설하는데 그치지 말고, 네. 이 표가 원불교 전체의 정신이다. 이 표가 세계의 문명을, 방향감각을 설정해 주지는 유일한 표라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에 뜻을 맞춰서 함께 가야 된다. 문명의 방향, 네. 문명의 지향성을 네. 참 아주 확고하게 해설해 설정해 주신 표라는 것을 선양할 줄 아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개교표는 설명으로만 그치지 말고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원불교 전체의 방향 감각을 설명할 네. 줄 아는, 네. 원불교 이론상, 사은, 사막, 이렇게 진리, 신앙, 수행, 이 3방향으로만 설명하는데 그치지 말고 네. 원불교 전체의 그 설정하는 방향이 네. 우리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한 가지 방향이 이것이다. 이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살아있는 원불교인이죠. 네. 그런 정신이 빠지면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살아있어야 원불교하고 다른 종교, 네. 얼마나 세간에 종교가 많습니까? 네. 3천년 몇천 년을 갖고 온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종교와 대비했을 때 원불교 위대성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대중이 따르지요. 네. 그냥 진리적으로 이론상이다, 신앙 생활 면에서 사은이다, 공부 면에서 사막이다, 이렇게만 주장하지 말고 네. 원불교 전체의, 우리 인류 문명 전체의 방향 감각이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을 주장할 줄 아는 그런 출가 제가 교도가 되어야지 원불교 교화의 핵심을 이해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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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
마음 공부, 수행하는 과정에 제가 느낀 바는 타력 신앙이 있고 또 자력 신앙이 있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사타력 병진 신앙을 말씀을 했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배운 바고 네. 느끼는 바인데 사타력 병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수행, 마음 공부, 그 계문을 지키고 뭐 하는 데다 공력을 들여다 보면 그 마음이 풀어지는 수가 들어있더라고요. 풀어져. 네, 그 가다가 그 또 하다 말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그런 있고 경우가 있죠.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 이게 수행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그것을 본인이 하려고 시작한다면 신앙성이 혹시 앞서야 되지 않을까? 신앙성이 앞서야 꾸준함과 이건 내 신앙이다. 이건 내가 믿어야 되는 거다. 이것은 꼭 그러한 것이다고 하는 대종사님에 대한 말씀의 신앙성이 좀 자리를 대종사님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법기에 대한 것을 법을 담는 그 신앙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야 꾸준함도 생기고 정성도 생기고 그런 것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스스로 한다고 해서 그 스스로 한다고 해서 자수하는 것보다는 같이 병행해서 신앙성을 가지고 재무장해서 수행과 신앙이 같이 가는 것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네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네네네. 처음에 주사님이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네. 크게 네. 열린다는 말씀하셨죠? 예. 수행할 때에도 그 큰 자리, 네. 수행할 때도 그 높은 자리, 네. 그걸 상실하면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수행을 하다 말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제가. 큰 자리, 네. 높은 자리, 네. 그게 신앙이거든요. 네. 안으로 내 마음속만 들여다보지 말고 내 마음이 곧 하늘이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지금 지상에 있지만은 나는 하늘 사람이다. 네. 그 신앙심이거든요. 네. 그런 수행을 하려면 마음 가운데 항상 섬기는 마음, 네. 늘 공경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네. 그런 그 수양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예. 수행이 진실해져요. 네네네. 진실해져요. 또 수행이 정성을 다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진실해지고 정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끊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네. 신앙이 선행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개교표와 물질이 개벽되는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대종사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나갈 방향을 제시했고 후천 개벽을 담당할 수 있는 원불교가 있다 그렇지. 하는 그렇죠. 단단한 그 믿음을 가지면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씀 이렇게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